우상을 버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에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었습니다. 맹인은 아니었지만 뇌에 뇌수막염에 걸리면서 합병증이 와서 19개월부터 전혀 앞을 볼 수 없이 살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리번이라는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됐고, 또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꿈을 주었던 아주 귀한 자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헬렌 켈러라고 합니다. 눈먼 상태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이 헬렌 켈러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먼 상태보다 더 나쁜 것은 눈은 보이지만 아무 앞을 전혀 보지 못한 비전이 없는 상태가 가장 더 나쁜 것이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볼 수 있으면서도 삶 속에 비전이 없는 것, 그것이 더 나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개의 눈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눈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눈이 죄 가운데 가려졌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은 육적인 눈만 갖고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런 우상 숭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갖춰지니까 하나님 대신에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정의를 잠시 후 내리겠지만, 우선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적인 것을 성경 안에서 제일 먼저 거론된 것은 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입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때에 아버지의 그 우상이었던 드라빔이라는 것을 숨겨서 갖고 훔쳐 나왔습니다. 나중에 라반이 쫓아와서 왜 그걸 훔쳐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형상적인 외형이 있었던 우상을 처음 다룬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그것을 들고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에게 복을 주고 아버지를 지키셨던 그 우상을 붙들고 자신이 복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라헬이 들고 나온 우상, 그리고 또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하나님의 선민이라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구했겠죠?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 하나님 열매가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치욕을 받고 능욕받고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답은 8장 6절에 나타났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라.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며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하나님이 그 성소에 있을 수가 없다. 왜? 너희들 가증함 때문이다. 너희들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그 가증한 것을 내가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성소 밖으로 나갔다. 희대에 있는 사건, 하나님 가출 사건이 발견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포로들의 고통을 보고만 계셨어요. 그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보고만 계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우상이냐면 질투의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펴시고 쭉 찾아 나갈 건데요. 이 질투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말입니다. 이건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시기심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기가 BC 597년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엎드려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은 파괴됐고 또 끌려왔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으니까 성전은 없고 회당은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했죠. 그발 강가에 리프루라는 근처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있을 때 이런 불만 섞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왜 안 도와주시냐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가셔서 그 강가에서 그를 끄집어내십니다. 여기를 읽어보시면 마치 무슨 UFO가 등장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재밌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고 그것들이 이 에스겔을 붙들어서 데려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 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지, 왜 내가 너희들을 그냥 고통 속에 두는지 정확히 보여줄게.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등장한 곳이 어디냐? 5절에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화가 나도록 만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저걸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걸 보면 너무 분노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게 질투의 우상입니다. 그 질투의 우상의 것이 누가 세웠느냐? 남유다 왕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가 세우는 거예요. 므낫세가 아버지의 개혁을 다 포기해버리고 모든 신들을 다 끌어다가 다시 산당을 짓고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루살렘 전체를 우상더미로 만들었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나중에 정신을 차렸지만 그 잔당, 그 남아있는 것들이 북쪽 문 앞에 버젓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이 온통 우상 숭배장으로 변질되어져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거짓된 신앙을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가증하다, 가증히 여긴다, 가증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한 데서는 구역질 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니네 볼 때 구역질이 난다. 또 내가 너희들을 볼 때 혐오스럽다. 너 어떻게 사람이 속과 겉이 달라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북쪽에 그렇게 많이 설치해놓고 예루살렘 어귀에다가 그걸 세워놓고 이것이 나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가나안 우상이었던 아세라가 북쪽 문 앞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저는 이게 적당주의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그냥 내가 줬으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은 혐오스러워하세요. 나에게 뭘 받으러 딜하러 오는 거, 적당하게 하면서 적당히 숨기는 거, 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 우상 제하여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싫어하신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이 우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형체가 있든지 없든지 두 가지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라헬이 끌고 왔던 우상은 형체가 있었다면 나중에 베드로가 섬겼던 우상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정의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간에서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게 between,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서 중간에서 갈라지게 만드는, 그래서 형체가 있던 없던 하나님과 내가 갈라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강력한 십계명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그때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를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므낫세를 통한 이 우상이 온통 예루살렘 안에 퍼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잠시 연명을 하지만 그 죄는 가장 큰 죄였다라고 남유다 쪽에서 칭하는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차라리 적당주의로 신앙하실 거면은 정말 금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서야 돼요. 나 이렇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천국 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에 오는 그 과정은 결과적인 것이지 그것이 목적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지만 그 천국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가증한 적당주의적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버리는 그런 우상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은연중에 훈련되고 있는 게 적당주의예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교회 안 나오고 적당히 헌금 안 하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핑계대고 있는 이 적당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성소에서 뛰쳐나가 버리고 싶은 거야. 난 너희들의 그런 거 받고 싶지가 않아. 왜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니까. 너 그거 버려야 돼. 그 첫 번째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상의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두 번째 우상이 뭐냐면 정치적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북편에 있던 이 우상을 보여주고 자 인자야 에스게라 내가 더 큰 우상을 보여줄게. 그리고 성전 뜰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 뜰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담을 헐라는 거예요. 담이 없어야 되는데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을 헐라고 그래서 담을 헐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70명의 장로들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고 있던 게 있었어요. 벽면을 보니까 풍뎅이, 모든 곤충, 모든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70명의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버려도 된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서 붙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은 아직도 힘이 있다. 애굽한테 가서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그들의 조공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죄다. 예배 안에 성전 뜰 안에 은밀한 방을 만들어 놓고 장로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 신을 섬기고 있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누구마저도 야샤냐조차도.
모든 하나님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자고 사람을 의지해가는 그 우상 숭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비밀의 방을 저주하셨던 거죠. 애굽에서 숭배하는 신성, 투구, 풍뎅이와 같은 종류들, 가증한 짐승, 즉 송아지, 당시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악어, 뱀, 곤충 다 이런 것들을 벽면에 그려놓고 거기에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리더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우리 리더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죠. 엎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셔야죠. 오늘 한국의 문제는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공을 바치고 생명을 연장하자고 우기고 있는 그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을 버렸다고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가 더 큰 가증한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14절로 데려오신 거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풍요의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한 방을 지나서 다시 여성들이 기도하는 여인들의 뜰로 들어갔습니다. 외향적으로 볼 때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성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그래도 우리 이 여자분들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그 교회의 희망은 여성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든 말든 이제 믿는 건 제 마음이니까요. 근데 믿었던 여성 동무들께서도 그 눈물 흘려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성전 뜰 아래서 울고 있었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은 이렇게 투시하는 거 있어요. 밤에 보는 거. 안 보이는데 그걸 끼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그 여인들을 보게 했더니 그 여인의 뜰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네들이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었냐면 단무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무스 신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이 단무스 신은 겨울철에 이 물이 많이 생길 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충분히 물이 있을 때 봄에 가서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눈물을 많이 흘림으로 인하여 풍요로움을 봄에 가져다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풍성을 위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출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단무스에게 제사의식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 대고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노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노웨어의 문제라는 것을 계속 제가 외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할 수 있고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탄은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꼭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식구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걱정하고 굶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집 식구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런 물질적 풍요보다 앞서는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난리를 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우상이에요. 분별력 없는 우상. 내가 정말 열심히 빌어대는 대상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요. 기도원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원 다니면서 많은 은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부흥 강사님들 봤어요. 근데 부흥 강사님들이 대부분 어디에 넘어지시냐면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아요. 왜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풍요의 신을 섬기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구분이 안 돼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풍요를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플랜이 짜 있지 않으면 그 풍요로움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말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의 눈물을 싫어하셨습니다. 큰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뜰에서, 나의 집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으로서 서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공동체로, 우리가 아닌 사회로 그게 나아가지지 않는다면 우린 역시 단무스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내가 더 가증한 거 보일 거야. 그리고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안뜰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뜰은 누가 있는 거냐?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 뜰에 보면 이방인들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들이 거하는 뜰이 있어요. 근데 성전 안뜰은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들어갔더니 25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고 깜짝 놀라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서 있다면 서쪽을 보고 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 가만히 봐라,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25명, 24명의 제사장과 대제사장 25명 전원이 태양을 향해 서서 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태양신은 페르시아의 대표적 신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널리 알려져 있던 신이 1월 성신입니다. 태양의 신은 승리의 신이고 출세의 신이고 성공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섬기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 꼴도 보기 싫다. 이사야 표현으로 말하면 누가 예배당 문 좀 걸어 잠궈라. 그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굳이 이 부분을 적용한다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 싶어 두렵습니다. 오늘날 학력주의,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MBA를 해야 되죠. 운영해야 되니까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되는 장소가 된 거죠. 유명주의, 1년에 몇십억씩 방송국에 내서 자기 설교 띄우고 유명해야 교인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녹음이 되기 때문에 더 심한 얘기는 할 수가 없겠지만,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목회자들이 부름의 소명을 갖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곳으로 이주하고 싶고, 좀 더 큰 교회 만들고 싶고,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이름 날리고 싶고. 여러분, 그게 우리 시대예요. 그래,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걸 버려야 우리 눈이 다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25명 대제사장까지 온통 이 성공의 신에게 절을 하고, 야망의 신에게 절을 하고,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내 야망을 이루겠다라고 목회하면서 교회만 크면 무슨 짓을 해든 상관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영적인 혼탁함을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신입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우상이 성전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날게. 내가 떠날게. 미국인들에게 물었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 잘 지키고 계십니까?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 갤럽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미국인 76%가 잘 지키고 있다고 대답했답니다. 무서운 사건이에요. 자기가 뭘 섬기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76%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데 미국 사회가 그렇게 보여요? 한국교회 교회가 적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 이제 정말 목회자들도 많아졌어요. 왜 교회는 세상과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을까요?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이 라헬이 들고 있던 우상도 미워하시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신뢰도 무서운 이단 또는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꼭 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이제 36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단쳐놓고 내가 왜 너희들을 이렇게 혼나게 하는지 아니?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게 하는 줄 아니? 너희들이 버려야 되는 거야. 그걸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내가 너희를 끌어안으면 너희들은 다 이 의의 불에 타 죽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을 안고 내 자녀답게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36장에 가시면요,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36장 26절,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 죽게 안 둘 거야. 내가 너희들 불러낼 거야. 너희들의 육신에서 있는 굳은 마음 제하여 버릴 거야. 새 마음 줄 거야. 부드러운 마음 줄 거야.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기경된 마음 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거야. 그들이 내 영을 받고 내 율법 지킬 거야.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37장에 가면 마른 뼈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우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내 확신,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을 내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형제가 되고 맏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이 친구다,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라는 곡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찬양받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없고 그분을 함부로 우리가 군다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떠난 불 꺼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됐느냐라는 논쟁 벌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지도 않는 내버려 둔 자 같은 것이 되어지는 고통의 밤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다고요. 왜요? 우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마른 뼈 같은 나, 목숨 끊어졌던 나, 뼈다귀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그 아골골짜기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군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군대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면,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마침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고 우상을 버리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만방새 목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목적이 아닌 힘을 다하고 마음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받은 자답게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낮아지며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주의 길을 열어가는, 그렇게 해서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리고 그를 내어버리는 값진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